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그 6장은 사실 그 영적인 씨름,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있어서 기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곧바로 18절 무슨 얘기합니까? 기도 얘기를 하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어 번역을 보니까요, and 18절에 보니까 and pray,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데, 그 영적인 씨름,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요약지 제가 조금 읽습니다. 성경은 치유에 있어서도 기도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 야고보서, 야고복음이라는 거는 제가 지금 만들어내지 않았어요. 그런 거 없어요. 야고보서 5장 15절을 보더라도요, 그렇게 나와 있고요. 마태복음 9장 29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런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배경이 뭐냐면요, 어떤 아이가 있는데 벙어리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또 어떤 현상이나 하면은 그 에필랩시, 간질이죠. 간질이 있어갖고 자꾸 입에서 거품을 뿜으면서 쓰러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의사들이 보고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얘는 벙어리이고 간질병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사실은 악한 영들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그러고 쫓아냅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으로 사실 설명 못할 것은 없습니다. 뭐 자폐이든지 정신질환이든지 치매이든지 알츠하이머, 디멘셔라고도 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파킨슨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사실상 악한 영들의 역사일 수가 있어요. 모든 병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정신질환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한 영들을 쫓아냈을 때 치유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물어봤거든요. 왜 우리는 못했을까요? 왜 우리는 이 악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기도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치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요. 또 많은 경우는요, 이 영적 전쟁과 치유가 하나예요. 마태복음 9장 29절 보더라도 그렇죠. 야고보서 5장 15절에는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런데 그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그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평소에 무시로 기도하는 것은 더 중요해요. 평소에 무시로 기도하는 것. 평소에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이 있건 없건 주여 하고 주여 삼창하고, 그렇게 사람들 무시하고 하는 기도가 무시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기도, 시간이 따로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무시를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주여 삼창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다들 정신 나가는 사람인 줄 아니까, 버스나 지하철 안에 있을 때에도, 비행기 안에 있을 때에도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 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자, 첫 번째 대지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중요. 기도하는 것 물론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 이상으로 그 기도의 내용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7절 또 33절,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은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제발 고쳐주세요, 제발 돈 주세요, 제발 차 주세요, 제발 베벌리 힐즈에 살게 해주세요. 설마 그런 기도는 안 하시겠죠? 예, 그렇게 자꾸 뭐 하나님한테 주세요 그리고 중언부언하고 말을 많이 하면 혹시 하나님이 지긋지긋해서 들어주실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건 중요하죠. 포기하지 않고. 그러나 그렇게 중언부언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마치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그러한 기도는 하지 마시라. 제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또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은 장에 있는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니 지금 내 자녀가 이렇게 됐는데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요? 선교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전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그런데요, 그게 사실 하나입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간증에서도 여러분 눈치채셨을지 모르지만 이 치유와 선교가 하나라는 거, 복음 안에서 하나라는 거,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의 그 치유 문제, 또 내 자신의 치유 문제, 그게 곧 전도 선교와 또 떼야 뗄 수가 없고요. 제가 그 설명을 해드리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갖고 귀신이 쫓겨납니다. 귀신이 떠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임한 것입니다. 많은 설명할 시간이 부족하니까 넘어가고요. 또 하나님의 의,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의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이죠. 예, 말씀인데 제가 여기 그 프린트 안 해놨죠. 예. 지난주에 제가 인용했죠. 예. 그리스도로, 죄 없으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누굴 통하여 왔느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거예요. 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인하고 내 문제 가운데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기도를 하여야 한다. 내 문제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의 문제 가운데 또 정신 질환, 정신의 문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영적 전쟁, 치유, 전도 이게 다 하나입니다. 사실상 하나예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돼요. 이 네팔의 우상 숭배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되는데 그때 진정한 희락과 평안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희락과 평안이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은 그 진정한 행복, 기쁨, 평안을 누리는 것인데, 근데 이 하나님의 통치는 오직 그리스도로 임하는 것입니다. 이 정신질환,
특히 정신분열증, 조현병 정도 가죠. 그러면요, 그 세계는 어떻게 보면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은 엄청나게 더럽고 추잡하고 심지어 음란합니다. 그거 어떻게 하냐 제발 물어보지 마시고, 근데 거기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그 생각의 죄 가운데서 벗어나고 진정한 희락과 평안, 행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이고, 그 복음의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치유, 이 전도, 선교, 영적 전쟁, 이게 다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다스림이 임하고, 그때 우리가 이게 행복이구나. What a wonderful world. 그건 찬양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전에도 그랬지만 요즘 그런 고백하고 있잖아요. 좀 세상 노래 불러서 죄송하지만 이제 그게 또 머리에 입력이 돼갖고 저는 이제 또 이렇게 기분이 좋으면 뭐 그 노래를 부르기도 하는데,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리스도 주셨나, 정말 좀 이렇게 리얼하게 표현하자면 행복하라고 주신 거예요. 행복하라고. 근데 정신질환이 심하면 심할수록 행복하긴 행복한데, 그런데 그러면서 망해가요.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또 망해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참된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점점 행복하고 있는데, 그런데 몸은 점점 무너지고 있고 정신은 물론이고, 그게 진정한 행복이냐고요. 그러니까 그 세계에서, 거짓된 행복의 세계에서 빠져나오게 해야 되는데, 그게 오직 그리스도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약으로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고, 그렇다고 약 복용하지 말라, 그건 아니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 독일에서 또 사고가 터졌잖아요. 정신질환인데 그걸 또 귀신 쫓겠다고요. 그냥 약 먹이면 돼요. 그걸 또 귀신 쫓겠다고 실컷 패다가 그 사람 사망했어요. 도대체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한국에서, 미국에서, 유럽에서. 그래서 저는 그 영적 전쟁을 강조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영적 전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실컷 패면은 뭐 귀신 도망가고 그거 아니에요. 자, 넘어갑니다. 두 번째,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여라. 무시로 기도를 드리기로 작정하기는 쉬우나 바쁘게 생활하다 보면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것을 잊기 쉽다. 제가 이제 조현병에서 깨어났어요. 그런데 이 무시로 기도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래, 뭘 그렇게 새벽 기도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시간을 정하고 그렇게 율법적으로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냥 무시로 기도하면 되죠.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면 그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시도 때도 없이 엉뚱한 생각하고 있고 기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무시로 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출발점은 그렇게 시간을 정하고 하는 기도예요. 운동도 그렇잖아요.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면, 시간 날 때마다 운동하면 되지. 그리고 기도가 아니라 운동을 안 해요. 그런데 일단 일어나면 무조건 나는 30분 산책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그게 습관이 돼갖고 나중에는 틈만 나면 또 운동도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더라도 그렇죠.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이 나와 있고, 또 장소를 또 정해놓고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도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제 구시는 베드로와 적어도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무슨 시간이에요? 제 구시는 티타임, 커피타임, 아니에요. 프레어 타임이에요. 제 구시는 무조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집에서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자유롭게 기도한다고 자고 있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 구시만 되면 무조건 성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다니엘 역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죽음도 불사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알죠. 하루에 최소한 2번은 시간을 정해놓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인하는 기도, 내 문제 가운데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가 심각한 정신질환에 걸렸습니다. 제발 고쳐주세요. 그거 말 안 해도 하나님은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고요.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데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맨날 하루 종일 그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러한 것보다도 그 문제, 그 정신질환의 문제의 해답은 그리스도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신질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거든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역사하십니다. 하루아침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직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좀 섭섭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그리스도보다 조금 더 높지 않으시냐? 맞는 말인데, 그런데 그 아버지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역사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영광 받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뭐 하신다고요? 시행하신다고요. 그럴 때 누가 영광 받으시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무 섭섭하시지 않을까? 하나님 아버지가 조금 섭섭하시지 않을까? 안 그래요. 자, 3번째 대지입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여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죠.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이죠. 기도는 하나님과 하는 대화이다. 누구와 대화하려면 그 사람을 먼저 쳐다보게 된다. 누구와 얘기하려면 일단 그 사람 쳐다보게 되잖아요. 물론 사람 쳐다보지 않고도 이제 얘기할 수도 있어요. 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에 좀 대인 공포증이 있었거든요. 사람 쳐다보지 않고 그냥 옆에 쳐다보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라고 그러죠?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제 그러죠. 제가 옛날에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대화는 그 사람을 쳐다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자연스럽게 쳐다보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온통 내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거기에 하루 종일 사로잡혀 있었어요. 24시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녀 문제, 정신질환 문제, 내 문제, 하루 종일 꿈꿔도 꿈에 그게 나와요. 그거 아주 안 좋은 상태예요. 그 정신 건강에도 안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딱 기도하려고 하면 일단 하나님 생각이라도 하잖아요. 하나님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게 정신 건강에도 아주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 때로는 하루에 여러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하루에 그냥 이런저런 문제가 막 생기기도 하죠. 자녀 문제, 남편이 또 직장에서 또 무슨 일을 당하고,
또 다른 자녀는 또 막 학교에서 무슨 일을 당하고 막 하루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도 있죠. 하루에 일어나는 많은 일과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된다. 그럴 때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성령의 인도를 찾게 된다. 그러한 그 찬양이 아니라, 찬양이라고 얘기할 뻔 했네 또. 그러한 그 가요가 있어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뭐 가시나무 셉니까? 결국 그게 문제거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런데 내 생각에는 내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기도하면은 그때 내 생각에 하나님이 계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이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기도하면은 그때 마음의 여유가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을 보니까 이 모든 가운데, 이 모든 일과 문제 가운데, 자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성령의 인도를 찾게 되는 것이죠. 아주 영적인 그러한 액티비티, 영적인 활동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활동이 없죠? 그러면요, 우리는 사실상 보이지 않게 점점 죽어가는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된다. 이렇게 무시로 기도 드릴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대화할 때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되죠. 때로는 괴로워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할 힘도 없다. 저는 정말 이 말에 동감합니다. 제가 썼으니까 당연히 동감하겠지만 정말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기도할 힘도 없어요. 너무 힘들어갖고. 숨 쉴 힘도 없는데 기도식이나. 그때는 자기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기도로 하나님께 올리면 된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어저께도 그랬어요. 주일 설교를 이거 다 작성해갖고 저희 교회 어느 분한테 보내야 되는데 아무런 생각 떠오르지도 않고 답답하기만 하고 피곤하기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이게 뭐입니까? 끝에 이제 까붙이면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기도가 되더라고요. 이게 뭐야가 아니라 이게 뭐입니까? 그 기도예요. 그 순간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목사가 이게 뭡니까? 설교 준비해야 될 시간에 짜증이나 내고 인내가 아니라 있습니다. 그 기도예요. 그러면서 제가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나의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아실까 모를까. 우리의 일어나고 앉는 것도 다 아실 텐데. 그럼 내가 이렇게 짜증내고 있고 답답해하고 있고 이거 하나님이 다 아시겠구나. 그러면은 그렇게 잘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나의 주어진 상황과 컨디션 가운데에서 내가 그냥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겠구나. 그래서 설교 준비를요 그냥 느끼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했어요. 제가 원래 성격이 옛날부터 완전주의 적이었거든요. 설교를 하더라도 아주 필이 꽂히게 해야 돼요. 저는 그런 설교 아니면 저는 취급을 안 해요. 그렇다고 제가 평생 그런 설교만 했다는 뜻은 아니고 적어도 저는 이제 목표는 그렇게 높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더 생각이 안 나죠. 가뜩이나 컨디션도 안 좋은데 집중도 안 되는데, 그런데 끝내주는 설교를 준비하려니까 더 안 되죠. 하나님 내 상황 다 아시죠. 제가 어저께 실제로 어제 저녁에 무시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설교 준비했어요. 설교 준비하고 딱 보니까 썩 마음에 안 들었어요. 생각을 바꿔 가졌습니다. 네, 이거 준비하게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 준비했구나. 어차피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그리스도로부터 왔다고요. 요한복음 1장에 나와있죠.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로 어차피 사는데 그 은혜로 하나님 설교 준비했고 내일 모레 은혜로 설교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네. 완전주의 결벽증 있는 분들 정신문제 나중에 오거든요. 심지어 정신질환이 오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그래요. 왜냐? 의지력의 한계, 체력의 한계가 오기 때문에 이 복음과 정신질환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복음적인 삶을 살죠. 못 살아서 문제지만 그러면은요 정신질환 오지 않아요. 있던 정신질환도 없어져요. 저는 그것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형식을 갖춘 기도, 멋있는 기도를 바라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멋있는 기도 바라지 않으세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한테 와갖고요 인사를 90도로 딱 기도한 다음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버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너 왜 그래? 어디 아파? 근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예, 뭐 교회에서 이렇게 드리는 대표 기도, 그거는 또 좀 별개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시로 하는 기도인데 우리가 너무 그렇게 형식 갖춰서 고생하면서 기도 드릴 때가 많은 거죠. 저는요 힘들면 그냥 끝에 요자만 붙인다니까요. 까자만 붙인다니까요. 짜증나요. 열받아요. 그것도 기도해요. 예, 열받지 않는 척해도 어차피 하나님 다 알고 있는데 뭐. 그러니까 어차피 아시는 거 저는 그냥 기도로 올려드리는 거죠. 자기 자녀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실 뿐이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결론입니다. 큰 문제가 오면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기도 합니다. 모든 일 가운데,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이 어디 나와 있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바로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이 문제 가운데,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에 이미 다 답이 나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는 무슨 뜻입니까? 모든 일,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문제 보면요, 우리 자신을 보면은 한숨만 나오고, 이거 도대체 언제 치유될 것인가, 나는 언제 바뀔 것인가, 그러한 생각이 뿌리 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죠? 그러면 그 위험합니다. 정신질환이라는 게 뭐냐면은 생각이 계속 이렇게 꼬리를 무는 거, 그게 정신질환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 그게 극단적으로 치달으면 조현병, 정신분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되면요 계속 대화하고 있어요. 거의 24시간 깨어있을 때는 심지어 꿈속에서도 대화하고 있어요. 그 존재가 근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가장하고 나타나는 그런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꼬리를 무는 것, 그게 극심한 정신질환이에요. 그건 곧 바로 내가 많은 것이에요. 순자기거든요. 근데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다 자기예요. 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진정한 평안, 희락, 기쁨 그리고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축복을 여러분 모두 누리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으로 인하여 참으로 감사하고,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더욱더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희락과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